거울 속에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보며 서글픈 마음이 덜컥 내려앉기도 합니다.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탄식이 입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겉모습이 변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는 그 마음까지 정말 늙어버린 것입니까? 몸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굽어갈지언정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아는 그 투명한 의식에는 단 한 줄의 주름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세월도 비껴가는 우리 안의 진짜 생명력을 깨닫는 귀한 인연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함께 시들고 낡아간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기력은 떨어지고 기억은 흐릿해지며 세상의 중심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다는 소외감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 그 변화를 지켜보는 근본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70이 되고 80이 되면 나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늦었고 가슴 설레기엔 염치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신은 옷과 같아서 오래 입으면 낡고 해지기 마련이지만 그 옷을 입고 있는 주인은 여전히 생생하게 깨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냇가에서 물장구 치던 그 즐거움과 지금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느끼는 그 기쁨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은 시간이라는 자로 잴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느끼는 것은 세월 때문이 아니라 나는 늙었다는 그 생각에 집착하여 스스로 생기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나이라는 숫자에 마음을 가두지 마십시오. 몸의 변화는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되 마음만은 늘 흐르는 시냇물처럼 맑고 새롭게 간직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거나 다가올 죽음을 미리 두려워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 마음에는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없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생명력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제 그 신비로운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비우고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더 푸르게 살아나는 마음의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세월의 흔적을 확인합니다. 어제보다 깊어진 눈가 주름, 어느새 하얗게 덮여버린 머리카락,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무거운 몸짓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립니다. 아, 나도 이제 속절없이 늙어가는구나. 이 말 한마디에는 서글픔과 체념, 그리고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는 쓸쓸함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멈추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늙은 것일까요? 낡아버린 것이 당신의 육신인가요?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는 법칙, 즉 재행무상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피었던 꽃이 지고 차오른 달이 기우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몸 또한 이 대자연의 일부이기에 시간이 흐르면 기력이 쇠하고 모양이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흘러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변화를 목격하며 커다란 착각에 빠집니다. 몸이 늙었으니 나의 존재 자체도 낡아버렸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단정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경계하신 상에 갇힌 상태입니다. 나는 늙었다는 강한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한번 이 틀에 갇히면 그때부터 마음은 급격히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것을 보아도 설레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감흥이 없으며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늙었다고 말하는 그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왔습니까? 주름진 손으로 찻잔을 들어 올릴 때 그 차의 따스함을 느끼고 향기를 맡는 그 의식에도 주름이 가 있나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동일시하는 오랜 습관 때문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집과 같고 마음은 그 집에 사는 주인과 같습니다. 집이 오래되어 벽지가 바래고 기둥이 낡았다고 해서 그 안에 사는 주인까지 낡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은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고 내일을 계획하며 삶의 의미를 반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집이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인인 자기 자신조차 폐허처럼 방치해버립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어? 이 생각이야말로 마음을 늙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독약입니다. 나이라는 숫자는 사회가 만들어낸 약속일 뿐 우리 생명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도 80이 넘은 나이에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쇠락을 지켜보면서도 마음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깨어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육체의 주름이 아니라 마음의 주름입니다. 마음의 주름이란 호기심이 사라지는 것, 배움을 멈추는 것, 그리고 타인에 대한 자비심이 식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다 안다. 나 때는 이랬다 하며 자기만의 고집에 갇히는 순간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반대로 80의 나이에도 길가에 핀 풀꽃 하나에 감탄하고 이웃의 아픔에 눈물 흘릴 줄 알며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며 환희심을 느끼는 이의 마음은 갓 태어난 아이처럼 싱그럽고 젊습니다. 육신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성실히 걸어왔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오히려 경계해야 할 것은 늙음이라는 이름의 집착입니다. 내가 쌓아온 세월을 권위로 삼으려 하거나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으려 애쓰는 그 마음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보셨지만 마음의 해탈을 통해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쉬어주면 되지만 마음이 늙음이라는 착각에 병들면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너도 참 많이 변했구나 하고 가볍게 웃어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마음이 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늙었다는 말 대신 익어간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거친 들판에 풀잎이 찬서리를 맞으며 단단해지듯 우리도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더욱 깊고 향기로운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본래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인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늙어간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몸의 변화를 관찰하되 그 변화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본래 마음은 태어난 적도 없고 늙은 적도 없는 늘 푸른 소나무처럼 당당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립니다. 앉으나 서나 그때가 좋았지 하며 돌아오지 않을 젊은 날의 영광을 추억하거나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과거의 실수를 붙잡고 한숨을 쉽니다.
몸은 분명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수십 년 전에 어느 길목을 서성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우리를 늙게 만드는 진짜 범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지나간 시간을 놓지 못해 스스로를 과거라는 감옥에 가둡니다. 예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를 되새기며 현재의 초라함을 한탄합니다. 혹은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 내가 손해를 보았던 일들을 보물단지처럼 품에 안고 괴로워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있는 마음은 흐르지 않는 고인물과 같습니다. 물은 흘러야 썩지 않고 맑음을 유지하듯이 마음도 순간순간 흘려보내야 생동감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 이제 와서 뭘 하겠느냐는 자주 섞인 말들은 모두 과거라는 말뚝에 마음의 끈을 단단히 묶어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과거를 붙잡을수록 몸은 더 빨리 지칩니다. 후회와 미련이라는 짐은 세상 그 어떤 짐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굽고 걸음걸이가 무거워지는 것은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가득 찬 어제의 기억들, 버리지 못한 자존심, 풀지 못한 원망들이 금짐처럼 쌓여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혜로운 이는 흐르는 강물을 구경하듯 세월을 바라봅니다. 어제가 가고 오늘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반면 어리석은 이는 떠나가는 강물을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줄기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울부짖습니다. 늙음이란 바로 이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나간 시간을 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늙음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리 마음의 눈을 가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아침 핀 꽃의 화사함,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의 감촉, 곁에 있는 사람의 따뜻한 미소, 이 모든 보석 같은 순간들이 과거에 매몰된 마음 앞에서는 빛을 잃고 맙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마음이 너무 많은 과거의 쓰레기를 쌓아두어 새로운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비워야 할 것은 비워야 합니다. 어제의 영광도 어제의 상처도 모두 강물에 띄워 보내십시오. 그것은 이미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잡으려고 허우적거리는 동안 우리의 소중한 오늘은 소리 없이 사라져 갑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 또한 과거에 사로잡힌 망상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80의 나이에 글을 배우기 시작한 할머니의 눈동자는 배움의 기쁨으로 반짝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10살 소녀보다 더 젊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반면 20살 청년이라도 인생 다 살았다며 방에 누워 과거만 탓하고 있다면 그의 마음은 이미 100살 노인보다 더 깊이 늙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의 시계를 지금에 맞추십시오.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어제 실수했던 나도, 어제 성공했던 나도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끼는 지금의 나만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매 순간이 새로운 탄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태어나고 숨을 내쉴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깨달으면 과거에 얽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창고를 정리하십시오. 쾌쾌한 냄새가 나는 해묵은 감정들, 나를 괴롭혔던 기억의 파편들을 과감히 밖으로 내던지십시오. 마음이 가벼워지면 몸도 따라 가벼워집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얼굴에는 세월이 줄 수 없는 평온한 미소가 피어날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가두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나간 시간을 붙잡아 자신을 가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 빗장을 여는 열쇠는 오직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나는 죽었고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오늘을 맞이하는 당신의 마음은 결코 늙지 않는 영원한 청춘의 샘물과 같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 한구석에 이름 모를 그늘을 품고 삽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몸이 아프지 않을까? 가진 재산이 다 떨어져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언젠가 맞이할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나를 삼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를 진정으로 늙게 만드는 것은 세월의 흠일까요? 아니면 내일이 올 것에 대한 이 깊은 두려움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고통 중 가장 큰 뿌리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도둑과 같아서 우리가 오늘 누려야 할 생기와 기쁨을 몰래 훔쳐가 버립니다. 닥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병마를 상상하며 몸을 움츠립니다. 이 불안한 마음이 우리 몸의 기혈을 막고 얼굴의 생기를 앗아가며 결국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걸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만드는 늙음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이 만드는 늙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을 쥔 채로 어찌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늘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에는 평온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재를 망치는 독약입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갇혀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소화가 안 되고 혼자 남겨지면 어쩌지 라는 걱정에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지 못합니다. 마음이 위축되면 세상은 좁아지고 삶의 반경은 점점 줄어들어 결국 외로운 혼자의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조차도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인연이 닿으면 이 몸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끝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남은 삶의 빛깔마저 잿빛으로 물들입니다. 죽음이 두려워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내일 올 폭풍우가 무서워 오늘 내리쬐는 따스한 햇볕을 외면하고 동굴 속으로 숨어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늙음의 그림자는 빛이 없는 곳에서 더 짙어집니다. 그 빛이란 바로 현재에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할 때 두려움의 안개는 걷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정성껏 올린 공양 한 그릇, 이웃과 나눈 따뜻한 인사 한마디,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가슴에 새기는 그 찰나에는 두려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오직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속에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면 걱정도 안 하겠다는 말을 농담처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미래의 일은 인연법에 따라 흘러갈 뿐
우리의 걱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두려움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병도 더 쉽게 찾아오고 불안한 기운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색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은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해지는 길입니다. 두려움을 쥔 채 어찌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자처럼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숲속의 왕 사자는 내일 사냥이 안 될까봐 미리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발걸음에 집중하고 눈앞의 먹잇감에 온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마음을 불안의 구덩이에 밀어넣지 마십시오. 진정한 노후 대책은 든든한 통장 잔고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무지에서 옵니다. 삶의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보이지 않는 내일이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미래도 결국 오늘이 되면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살아남은 당신의 저력을 믿으십시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지혜가 잠들어 있습니다.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그 어두운 생각들을 햇볕 아래 내어놓으십시오. 아프면 아픈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부처님 품 안에서 쉬리라는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삶의 운전대를 두려움이라는 괴물에게 맡기지 말고 지혜와 자비라는 긍불에게 맡기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는 생기가 돋아납니다. 나이가 들어도 눈동자가 형형하고 목소리에 힘이 있는 분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두려움의 그림자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미래는 아직 백지 상태입니다. 그 백지에 불안의 먹물을 뿌리지 말고 평온의 그림을 그리십시오. 늙음은 시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위축된 마음이 만드는 허상일 뿐입니다. 사자처럼 당당하고 구름처럼 걸림없는 마음으로 남은 여정을 향기롭게 채워가 보십시오. 창가에 앉아 가만히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노라면 문득 묘한 기분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몸은 분명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내어 마디마디가 쑤시고 무겁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고 참 평화롭다고 느끼는 그 알아차림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7살 어린아이였을 때 개울가의 물고기를 보며 신기해하던 그 눈빛과 이른이 넘은 지금 창밖의 낙엽을 보며 인생을 반추하는 그 의식의 바탕은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근본 성품, 즉 마음은 태어난 적도 없고 늙지도 않으며 병들거나 죽지도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육신은 지수와 풍, 4가지 원소가 잠시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옷과 같지만 그 옷을 입고 보고 듣고 느끼는 마음은 시간의 흠 밖에서 늘 푸르게 깨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늙었다고 믿는 것은 낡아가는 옷을 나라고 착각하여 그 옷의 해짐을 나의 늙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어제의 기억도 지우고 내일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은 채 오직 숨 쉬는 이 찰나의 의식만을 남겨보십시오. 그 텅 빈 공간 같은 의식 속에 나이가 있나요? 숫자가 있습니까? 주름이 있습니까? 생각이 멈춘 그 정적의 순간, 놀랍게도 그 순간에는 나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는
영원한 현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를 가지고 인생을 잽니다.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몇 년이 흘렀는지를 계산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에는 자가 없습니다. 마음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허공에 아무리 금을 긋고 숫자를 써넣어도 허공 자체는 나뉘거나 늙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나는 60대다, 나는 80대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마음은 그 숫자에 묶여 부자유해집니다. 그러나 그 규정을 툭 던져버리면 마음은 다시금 시공간을 초월한 본래의 생명력을 되찾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몇 살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아주 소중한 화두입니다. 육체적인 나이는 거스를 수 없지만 정신적인 나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나이 들어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순간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과 성인 같은 깊은 지혜를 동시에 갖게 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쇠락을 마치 남의 일 보듯 관찰하며 늙지 않는 마음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거울 속의 주름을 보며 한숨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세월이라는 화가가 그려놓은 자연스러운 그림일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주름진 얼굴 너머에서 여전히 맑게 빛나는 자신의 눈동자를 발견합니다. 세상을 향한 호기심, 생명에 대한 자비심, 진리를 향한 구도심은 육신이 늙을수록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철이 든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철이 든다는 것은 무거워지고 딱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고집과 편견을 다 털어내고 본래의 유연하고 투명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젊은 이유는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오직 지금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년의 수행 또한 바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멈춘 순간 시간도 멈춥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자꾸만 머릿속에서 나이를 생각하고 늙음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놓아버리면 당신은 우주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의 파동 그 자체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휴식이 필요한 때임을 알려주는 몸의 신호일 뿐 마음까지 쉬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고요해질수록 마음의 등불은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법입니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지 마십시오. 나는 늙어서 못한다. 나는 기운이 없다는 말로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본래 태양처럼 밝고 달처럼 맑습니다. 구름이 가린다고 태양이 늙습니까? 밤이 온다고 달이 사라지지 않듯 육신이라는 구름이 잠시 가릴 뿐 당신의 본래 면목은 단 한 번도 시든 적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나이를 잊고 사십시오. 누군가 나이를 물으면 내 마음은 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라고 답해 보십시오. 늙지 않는 마음을 깨달은 이에게는 매일매일이 생일이며 매 순간이 축제입니다. 시간의 파도 위를 유유히 헤엄쳐가는 지혜로운 항해사가 되어 늙음조차 걸림이 되지 않는 대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길가에 놓인 무거운 바위를 양손에 가득 들고 길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들만하겠지만 시간이 흘수록 팔은 저려오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며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하나도 없네라며 세월을 탓합니다. 하지만 정말 나이 탓일까요?
사실은 양손에 꽉 쥔 그 무거운 바위를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 때문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고통과 노쇠함이 사실은 움켜쥐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손에 쥐려 합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지난날의 자존심, 내가 옳다는 고집, 그리고 잃어버린 건강에 대한 집착까지 마음의 보따리에 온갖 무거운 것들을 가득 채워넣고는 그것이 내 것이냥 짊어지고 갑니다. 이 무거운 짐들이 우리 마음의 주름을 깊게 만들고 생기를 앗아가며 결국 우리를 늙고 병들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젊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팽팽한 피부나 단단한 근육 이전에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는 가벼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아이들은 화가 나도 금세 풀고 웃으며 어제의 슬픔을 오늘까지 끌고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비어있기에 늘 새로운 생명력이 샘솟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스스로 늙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것들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때입니다. 이제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자식들의 인생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의 짐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업대로 살아가는 독립된 생명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믿어주는 순간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 하나가 굴러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잘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유령일 뿐입니다. 유령과 싸우느라 진을 빼지 마십시오.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씻은 듯이 맑아지고 얼굴에는 다시금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비워진 마음은 가벼워지고 비로소 주변의 작은 아름다움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다시 살아납니까? 이 질문은 우리 생명의 근원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와 같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면 유연함이 살아나고 원망을 내려놓으면 자비심이 살아나며 불안을 내려놓으면 평온함이 살아납니다. 죽어있던 감각들이 다시 깨어나고 굳어있던 마음의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이 과정이 바로 진정한 회춘입니다. 보약한 재보다 마음의 짐 한 덩이를 덜어내는 것이 노년의 건강에는 훨씬 더 탁월한 처방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손바닥을 활짝 펴면 온 우주의 기운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낡은 가치관과 고정관념을 버릴 때 비로소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가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텅 빈 방에 햇살이 가득 차듯이 비워진 마음에는 우주의 생명력이 가득 차게 됩니다. 마음이 젊은 사람들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어제의 근심을 오늘까지 품고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도 새날이 밝았구나, 참으로 고맙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낡은 습관에 젖어 살지 않고 매 순간을 처음 사는 것처럼 신선하게 대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세월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투명해지고 그 투명함 속에서 나오는 지혜는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부터 매일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방 안에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듯 마음속에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나씩 방생해 주십시오. 이것도 내 것이 아니고
저것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되뇌며 집착의 끈을 느슨하게 풀어보십시오. 마음이 가벼워지면 신기하게도 몸의 통증이 줄어들고 잠자리가 편안해지며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집착과 후회와 두려움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십시오. 알몸으로 태어났을 때의 그 가볍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비우고 또 비워내어 마침내 아무 걸림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당신은 시간의 제약을 넘어 영원히 늙지 않는 생명의 환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는 그 지점이 바로 당신이 다시 태어나는 지점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삶의 속도를 줄이고 그저 흐르는 대로 몸을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흐름은 힘없이 떠내려가는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이라는 닻을 올리고 거부라는 노를 내려놓은 채 존재의 거대한 강물 위에 온전히 깨어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늙지 않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다가오는 인연을 기쁘게 맞이하며 떠나가는 인연을 미련 없이 보내주는 연습 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 마음이 늙는다는 것은 마음의 결이 굳어져서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세상은 이래야만 한다는 단단한 껍질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우리는 생동감을 잃고 낡은 고목처럼 말라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흐르는 구름처럼 정체되지 않는 바람처럼 둡니다. 봄이 오면 꽃을 즐기고 겨울이 오면 눈을 맞이하듯 노년의 주름과 쇠락조차도 삶이라는 커다란 축제의 한 과정으로 기껍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 밖에서 머무르는 비결입니다. 흐르게 두는 마음, 그것이 곧 자유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토막이 이쪽 강둑에 걸리지 않고 저쪽 강둑에 닿지 않으며 강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썩지도 않는다면 결국 드넓은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걸리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닿지 않으며 현재의 고통에 침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늙지 않는 자유의 바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늙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길은 관찰하는 힘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내가 아프다고 괴로워하는 대신 아픔이라는 감각이 잠시 머물다 가는구나 하고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자식이 서운하게 할 때 나를 무시한다고 화를 내는 대신 서운한 마음이 구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나와 감정을 분리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됩니다. 이 중심이 바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우리 안의 부처님 성품입니다. 또한 작은 일에 감동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 만사가 시들해지는 것은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창의 먼지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마시는 찻잔의 온기,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의 강인함,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의 부드러움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탄해 보십시오. 감탄은 마음의 세포를 깨우는 가장 좋은 영양제입니다. 매 순간을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신선하게 대하는 태도야말로 마음을 늘 청춘으로 유지하는 비법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살기보다 나를 닦는데 온 정성을 쏟으십시오. 자식 걱정, 집안 걱정은 이제 그들의 몫으로 돌려주고 당신은 오직 자신의 마음밭을 일구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고요히 앉아 연부를 외우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사경하거나
혹은 그저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영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내면의 깊은 평화가 차오릅니다. 그 평화 속에서는 늙음도 죽음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늙지 않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생명을 가여워하고 사랑하는 자비심을 넓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이익보다는 타인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고 날카로운 충고보다는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넉넉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에는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은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무대 위의 연극과 같습니다.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 다가온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가 무대 뒤로 퇴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노인이라는 배역을 충실히 연기했을 뿐, 우리의 본 모습은 무대와 시간 너머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진리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남은 생의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축복을 건네십시오. 오늘도 늙지 않는 소중한 하루를 선물 받았구나. 이 하루를 지혜와 자비로 가득 채우리라. 붙잡지 않고 밀어내지 않는 태도로 삶을 대할 때 당신은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늙음조차 당신의 깊은 기품을 더해주는 도구가 될 것이며 당신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평온의 향기가 피어날 것입니다. 마음은 본래 형체가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 드넓은 마음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유영하십시오. 육신의 쇠락은 자연의 아름다운 변화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등불은 더욱 밝게 켜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 본래 태어난 적도 늙은 적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이 신선한 공기는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 마셨던 그 공기와 다르지 않으며 지금 이 공기를 느끼는 당신의 맑은 의식 또한 세월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태초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육신이라는 낡은 옷에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겨 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에 속고 기력이 떨어지는 몸짓에 속아 나는 이제 다 살았다며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을 뜨십시오. 몸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지만 그 안의 주인인 당신은 매 순간 새롭게 피어나는 연꽃과 같습니다. 늙음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거친 파도를 다 겪어내고 고요한 수평선에 도달한 바다처럼 당신의 인생 또한 비로소 깊은 평온의 향기를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아침에 눈을 뜰 때 나이를 먼저 세지 마십시오. 자식에 대한 집착, 지난날의 후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씩 강물에 띄워 보내십시오. 마음이 가벼워지면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마음이 비워지면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미소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자유의 길이며 늙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당신의 본래 면목은 변하지 않습니다. 밤하늘의 달이 구름에 가려도 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육신의 쇠락이 당신의 고귀한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남은 생을 오직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을 자비로 보살피며 매 순간 깨어있는 기쁨으로 채워가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당신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평화가 깃들고
당신의 손길 닿는 곳마다 공덕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당신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영원히 젊은 영혼의 주인공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